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워 권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스림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우상이요 죄악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 권력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지사장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회에서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직분들 역시도 함께 타락합니다. 누가 그랬냐는 듯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비호하는 세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속, 다시 말하면 돈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체적인 죄악을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이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이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것을 주면 꼬리를 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맹수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기에 미가의 입은 굉장히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는 마치 양아치로 변해버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너희들 때문에 12절에서 모든 예루살렘은 망하고야 말 것이다.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실천해야 될 왕을 비롯한 모든 통치자들이 정의를 버렸습니다. 사회의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까지도 완전히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의를 버린 모습은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양을 치라고 목동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들이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도적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입니다.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일들, 이러한 악행을 아무런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이 왕과 통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통치자들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앉은 자들이 뇌물에 따라 돈 있는 자들에게는 무죄요, 돈 없는 자들에게는 유죄를 선포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였지만 그 당시 통치자들에게 정의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나누며 그들 스스로 기득권을 나눠 가지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재판장에 앉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 우리가 이 범죄함에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들을 행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왕과 통치자들에 대하여 쓴소리를 쏟아내며 돌이키기를 종용해야 될 선지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5절부터 그 죄악상이 나타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입술로 전하는 선지자들의 삶 속에 먹을 것이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회개를 종용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지사장의 모습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싹쓸 주고 싹쓸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었겠죠. 백성들은 무조건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욱더 부유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기복주의 신앙의 말씀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을 더욱더 비유하는 잘못된 교리로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가증스러운 일은 11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11절 후반부, 아까 읽었던 부분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냐? 우리가 언제 예배에 빠진 적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어찌 멸망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너무나도 뻔뻔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악도,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대표로 그 당시에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비단 선지자 한 사람만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타락하여 먹을 것을 따라가는 짐승처럼 변해버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성도라면 오직 나는 돈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살아가고자 하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그 정의를 실천합니다. 정의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그는
독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정의는 없다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스스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해야 될 말은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말을 하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충만해져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무엇을 받을까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까를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